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상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참으로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의 도전과 경쟁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사춘기 자녀들과의 소통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적으로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의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정말 내가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현실감과 함께 때로는 깊은 허무감까지 밀려옵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더 큰 존재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신앙을 갖지 못했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혼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영적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혼기인 우리가 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동안 스스로 열심히 살아왔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의 황혼기 남성분들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둘째는 바쁨 때문입니다. 정말 바쁩니다. 직장 일, 가정 일, 부모님 일, 자녀들 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는 상처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사업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오셨는데 몇 년 전 IMF 때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감 넘치게 살아오시던 분이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일요일에도 골프를 치거나 사업 관련 일을 하느라 교회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셨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 후에 사업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도 더욱 화목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솔직하게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 15분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점심시간이든 잠들기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황혼기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쌓였고, 내 한계도 알게 되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도 쌓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황혼기 분들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옛날 이야기 같아서 현실감이 없어요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주시는 편지로 읽으십시오. 성경은 고대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일 수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내가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천천히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황혼기가 되면 빨리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 아니 몇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며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잠언서는 황혼기에 있는 분들에게 보배 같은 책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거든요. 잠언 16장 31절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황혼기가 되어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경험의 증거입니다. 전도서도 황혼기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려고 했지만 황혼기가 되면 때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황혼기에 목마른 영혼에게 단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아는 한 50대 여성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갱년기로 인한 우울감과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공허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시편을 한 편씩 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종교적 의무감으로 읽었는데 몇 달 후부터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자신의 고백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실천적인 말씀 읽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좋습니다. 말씀 노트를 만드세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고 그날의 느낌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날 하루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인생의 황혼기인 지금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황혼기에 있는 분들이 기도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뭔가 거창한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목사님들처럼 기도를 잘해야 할 것 같다. 내 기도가 들려질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황혼기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젊었을 때의 기도는 대부분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 말입니다. 하지만 황혼기의 기도는 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황혼기에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황혼기는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의 진로 문제, 부모님의 건강 문제, 자신의 노후 준비, 직장에서의 처신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황혼기가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병이 낫기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황혼기는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는 시기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78편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황혼기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기도 방법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집사님의 기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간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첫 5분은 찬양과 감사, 다음 10분은 회개와 자신을 위한 기도, 다음 10분은 가족을 위한 기도, 마지막 5분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한 기도. 거창할 것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산책 기도가 있습니다. 한 50대 권사님은 매일 저녁 30분씩 산책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할 일들을 나누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황혼기가 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좀 더 성숙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왜 안 될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주시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50대 사업가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몇 년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전 사업을 계속했다면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이고 지금의 일이 자신에게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도와주세요 하는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게 하는 네 번째 방법은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황혼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받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고 섬기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황혼기의 섬김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20대, 30대의 섬김은 주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섬김이었습니다. 교회 행사 때 의자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밤늦게까지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섬김들이었죠. 하지만 황혼기의 섬김은 좀 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첫째, 상담과 조언의 섬김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쌓은 인생 경험은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황혼기에 있는 이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집사님은 교회에서 청년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이 청년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기쁘지만 자신이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중보기도의 섬김입니다. 황혼기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의 미래, 후배들의 어려움, 친구들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황혼기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섬김입니다. 한 50대 권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작은 수첩을 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 수첩에는 기도해달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물질의 섬김입니다. 황혼기는 경제활동의 정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받은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섬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단순히 11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특별한 헌금, 선교를 위한 후원,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도의 섬김입니다. 황혼기의 전도는 젊은이들의 전도와 다릅니다. 강압적이거나 이론적인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동네에서 믿음 있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 60대 사업가분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억지로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대신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보이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섬김을 통해 얻는 영적 유익들은 무엇일까요? 섬김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유익을 얻습니다. 먼저 겸손함을 배웁니다.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배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남을 도와준 후에 느끼는 그 기쁨과 보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섬기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실천적인 섬김의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교회에서의 섬김으로는 황혼기에 맞는 사역을 찾아보세요. 교육부서의 교사, 새신자 양육, 상담 사역 등이 좋습니다. 직장에서의 섬김은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해보세요. 업무뿐 아니라 인생 상담도 해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의 섬김은 배우자를 더 많이 섬기고 자녀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지역사회에서의 섬김은 동네 복지관이나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해보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황혼기는 체력적으로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에서 꾸준히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게 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황혼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후회와 아쉬움이 앞섭니다. 그때 이렇게 했다면, 저때 저런 선택을 했다면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물론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여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눈으로 지난 날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황혼기를 살아온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평생의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질병, 각종 사고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나의 날들이 있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고 날마다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었나이다. 다음은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가족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도, 배우자가 지금까지 함께 해준 것도 모두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황혼기가 되면 일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그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황혼기가 되어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50대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가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능력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이 축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치료 과정에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들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줘서 감사하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감사하다. 그분은 병실에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씩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시던 것이 점점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었고 몇 달 후에는 하루에 감사할 일이 10가지가 넘어서 다 적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셔서 다른 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배웠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감사 실천 방법들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 기도하기. 기도할 때 항상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가족을 주셔서,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하기.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감사 표현을 더 많이 해보세요. 고마워, 감사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감사 나누기.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해보세요. 감사를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과거의 아픔까지도 감사합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 실패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 50대 집사님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원망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경험이 있었기에 겸손함을 배웠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잘 되고 있는데 예전의 실패 경험 덕분에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원망으로 볼 수도 있고 감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황혼기인 지금 감사의 눈으로 지난날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생생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게 하는 6번째 방법은 교제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황혼기가 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교회에서까지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황혼기의 교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의 고립감을 해결해 줍니다. 황혼기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집을 떠나고 부모님과는 세대 차이로 대화가 어려워지고 직장에서는 후배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영적 성장을 도와줍니다. 혼자서는 볼 수 없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내 신앙도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게 해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50대는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황혼기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혼기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멘토로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많습니다. 먼저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한 60대 장로님은 교회에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매월 한 번씩 20대에서 30대 청년들과 6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몇 번 모이다 보니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임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육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역할입니다. 황혼기의 인생 경험과 신앙 경험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 50대 권사님은 새신자 양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간증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을 때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입니다. 황혼기의 원숙함과 지혜가 특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교제의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그룹 참여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대형 모임에서는 깊은 교제가 어렵지만 소그룹에서는 진정한 나눔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멘토링입니다. 젊은 성도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신앙적인 조언뿐 아니라 인생 상담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 개방입니다. 가끔 성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은 취미 모임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등산, 독서, 요리 등을 통해서도 좋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황혼기의 교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 자랑, 재산 자랑, 성공 자랑보다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충고를 강요하지 마세요.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충고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는 말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교제를 통한 은혜의 간증. 한 50대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 교회에서도 별다른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또래의 집사님이 먼저 다가와서 요즘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분이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몇 명의 동갑내기 집사님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모임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각자의 어려움들도 함께 나누면서 많이 해결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의 교제에는 새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을 통한 교제도 많아졌습니다. 황혼기에 있는 사람도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줌 모임을 통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한 50대 권사님들의 카카오톡 방에서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마음은 그대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생명 활동입니다. 특히 황혼기는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세대로서 더욱 적극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시더라도 용기를 내어 성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고 신앙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황혼기에 있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세상살이에 힘들어하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로는 자존심과 바쁨, 상처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주님을 초대하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는 성경을 개인적인 편지로 받아들이고 묵상하며 읽기.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기는 거창한 기도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대화하기.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 품기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와 이웃을 섬기기. 감사로 주님을 기억하기는 황혼기의 인생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기. 교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기. 이 6가지 방법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과 함께. 많은 분들이 황혼기를 인생의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황혼기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혼기는 경험과 지혜가 절정에 이른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무모함은 사라지고 노년의 쇠약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황혼기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졌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유한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황혼기에 주님을 만난다면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주에 해볼 일로는 매일 1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갖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 갖기.
성경책을 펴고 시편 한 편씩 천천히 읽어보기. 하루에 한 번은 짧게라도 진심으로 기도해보기. 이번 달에 해볼 일로는 감사일기 쓰기 시작하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씩.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찾아보기. 믿음의 동료와 진솔한 대화 나누기. 앞으로 해볼 일로는 정기적인 말씀 묵상 시간 정착시키기.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기도하기. 후배나 젊은 세대를 위한 멘토링 시작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황혼기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경험과 성숙함으로 더욱 깊이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혼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어렵다는 핑계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제대로 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제 삶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주신 경험과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혼기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늘 나눈 6가지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황혼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또 어떻게 신앙을 통해 극복하셨는지 서로 나누면서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다음에는 60대를 준비하는 50대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할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아름다운 축복이 황혼기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